자, 오늘 저는 에레미야 5장 1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의 구인 광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아멘. 문제 해결의 열쇠가 방법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지요. 아멘. 제도 개선이 우선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라는 겁니다. 아멘. 누구를 탓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찾습니다. 의인 10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이라고 말씀한 것은 하나님이 한 사람이라도 찾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을는지요? 한 번쯤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성도는 많은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너무나 귀하고 귀하다는 거지요.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가 10개를 모으면 10이 되고 100개를 모으면 100이 되고 1000개를 모으면 1000이 되고 10,000개를 모으면 10,000이 되고 하나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고 할 때에 이 하나가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사람의 중요성을 잊어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아닌가 이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찾아봐라.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어떡할까요? 한국 거리를 다니면서 한 사람이라도 찾아봐라. 너희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찾아봐라. 너희 단체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찾아봐라. 이렇게 말씀한다고 하면 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하나님 편에 있는 한 사람이 얼마나 찾아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더 나은 방법이 아닙니다. 더 좋은 기술이 아니고 더 나은 학력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를 미래를 책임져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 뜻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이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한 3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나 하나가 존재해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땅에 내실 때에 목적 없이 그냥 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섭리 가운데 우리를 내셨다고 하는 거지요. 성경은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다고 말씀하는지 모릅니다. 죄와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온 것도 한 사람 잘못 아닙니까? 아담 첫째 사람 아담의 죄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작은 아이성 하나를 치지 못하고 패배한 것은 아간 한 사람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것도 솔로몬 한 사람의 우상숭배 때문이 아닙니까? 또 다시스로 가는 배가 폭풍을 만난 것도 요나 한 사람의 잘못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쁜 일뿐이 아니에요. 좋은 일에도 한 사람의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잘 설명해 줍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자 그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어서 지금도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지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인정해 주자 바울이 위대한 선교사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바울 한 사람이 세계 선교에 헌신하자 유럽이 복음화됐고 마침내는
우리나라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정적으로 구원의 역사도 마지막 아담 한 사람, 즉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죠.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위대한 인물에게만 있는 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룻기라고 하는 성경이 나오는데, 룻이라고 하는 평범한 여인 하나는 이제 부모에게 효도하자 다윗 왕조와 예수의 족보가 이어져 간 것을 압니다. 어린 목동 다윗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인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또한 빌립보 감옥에 간수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가정이 구원받는 축복의 역사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잠깐 여기서 뒤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굽니까? 내 교회에 나는 누굽니까? 내 가정에서 나는 누군가요? 내 단체에서 나는 누군가요? 나 하나 때문에 가정에 저항이 오지는 않는가요? 나 하나 때문에 단체가 무너지지는 않는가요? 나 하나 때문에 교회의 부흥을 막고 있지는 않는가요? 나 한 사람은 누굽니까? 요나 한 사람이 배에 탔을 때에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이 풍랑을 만난 것처럼 나 하나 때문에 내 가정에 풍랑이 온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아합 임금 한 사람이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대통령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가장의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나 한 사람은 누군가요? 오늘 뒤돌아보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요한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간절히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은 일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키가 큰 사람, 몸집이 뚱뚱한 사람, 돈이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은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 성이 망한 것처럼 10명을 찾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둘도 안 해요. 단 한 사람인데 제약된 이 땅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런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교회는 부흥될 거예요. 여러분 사업장에 하나님이 찾는 이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사업장은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먹는 우리들은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의 죄악됨을 회개하고 잘못 살았음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 교회, 공동체, 그리고
대한민국을 높일 수 있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시편 기자는 시편 33편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 되어서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다고 누구를 탓할 이유가 없어요. 죄악이 아무리 세상이 관영한다 할지라도 누굴 탓할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3, 14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소금은요, 작아도 물속에 들어가면 짠맛을 냅니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한 사람이 어딜 가더라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아멘.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주고 아멘. 좌절이 있는 곳에 일어나게 하시고 실패한 사람을 성공하게 하시고 아멘. 나 하나가 만남으로 말미암아 죽을 사람이 살고 아멘. 병든 사람이 치유되고 아멘. 우울했던 사람이 기쁨을 찾고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아멘. 이랬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분명히 원하는 게 뭐예요? 행복하고 성공하기만을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렇게 살아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렇게 내 맘대로 살아서 아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려고 애쓰는 그런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옷을 입지 말고 좀 구별된 옷을 입어야 되겠어요. 아멘. 세상과 똑같은 삶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아멘. 아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좀 뭔가 달라져 예수님 믿는, 예수 냄새가 나는, 예수 향기를 풍기는 그런 사람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있음을 알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한 사람, 모두가 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이 선지자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또 믿음의 훈련을 하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언제나 젖만 먹는 어린아이 신앙 가지고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지요. 신앙은 훈련이 있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이나 훈련을 받았습니다. 바울도 디모데를 비롯한 많은 제자를 훈련시켰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 선생도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헛다란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렇게 했어요. 연습은 훈련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학력, 경제력, 시간 때문에 훈련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같은 사람들도 훈련받고 위대한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도 훈련받아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또 한 사람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훈련받아 제자가 되었다고 하면 또 다른 한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영적 재생산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요 모두가 영적 재생산자였습니다. 베드로, 또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세는 여호수아를, 엘리야는 엘리사를, 베드로는 마가와 요한을, 바울은 디모데를, 예수님은 12 제자를 재생산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전도한 것만큼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한 사람을 훈련시켜서 예수님의 제자로 키울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또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 놓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충성된 자를 훈련시키라고 말씀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나와서 키운 영적 자녀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저는 요즘 참 안타까운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결국 어제 죽었습니다마는 그 죽기 전에 저를 만나서 그래요. 목사님, 내가 목사된 지가 55년인데 뚜렷한 제자 하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 한 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대를 이을 사람이 없어서 그저 가족의 평생 모든 책이라든지 모든 것을 그냥 고물상에 내버리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여러분 평생을 했다 하더라도 가장 위대한 사람은 영적 재생산을 하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멘. 신앙의 전수자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가 되고 또 제자를 삼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처럼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 수고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28절서부터 29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이렇게 우리 모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됩시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구인광구를 냈어요. 찾아야 되겠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익은 곡식들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부인광구를 내면서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여호수아 23장 10절에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 나는 오늘 광고합니다. 하나님이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찾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오늘도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